안녕하십니까? 원창국 목사. 이충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안수에 대해서 아시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안수기도라는 의미에서의 그 안수는 아니고요. 목사님이 안수를 받았다, 내지는 장로님이 안수를 받았다, 또는 다른 교단에서 안수 집사님이 안수를 받다, 뭐 이런 의미에서 안수의 의미를 좀 새겨보겠습니다. 손을 얹는 형식은 비슷하니까요. 네. 네. 구약 시대를 한번 좀 보자면요. 안수를 받는다라는 뜻은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도 있었고, 또는 왕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제사장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구약 시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안수를 받는다라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안수를 받는다는 의미는 전도사님이, 이제 감리교의 의미에서요,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의미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렇게 할 때 안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또 장로님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장로님이 되셨다라는 분도 있고, 한 3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수를 받았다라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안수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이 되셨다고 안수를 받았다가 다른 의미. 이건 대표적인 오해이기는 한데, 본래 그 안수 받기 전에는 장로님이 아니에요. 장로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권사님이시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네, 감리교의 얘기입니다. 편의상 교회에서 그냥 진급 중이시니까 그냥 뭐 군대로 따지면 뒤에 가로 열고 진 가로 닫고 이거 떼고 그냥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지금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로님의 경우는 권사님 다음에 이제 장로님으로 이제 직분이 바뀌어지는데, 권사님이었던 분이 이제 모범이 되어서 이제 많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게 되면 이제 장로님이 되시잖아요. 장로님으로 천거를 하죠. 이제 추천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분은 장로님이 되면 좋겠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임도 받았고 통과를 했어요. 모든 절차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냥 장로님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아요. 장로님으로서의 교육을 받는다고요. 그 교육 과정이 3년 동안 있어집니다. 이 3년 과정이 맞춰지면 안수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그 지방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회의에서 많은 교회, 우리 교회 또는 다른 교회, 그 지역 교회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이분은 이제 공식적으로 장로의 직분을 이제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안수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안수를 받기 전에는 장로님이 되시기 위해서 진급하고 있는 3년의 과정이 있는 분이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3년 동안의 과정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급 과정 중인 권사, 목사님 금방 설명하신 것처럼 진급 과정 중인 권사입니다. 장로님은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나 교회에서 장로 진급 과정에 있으니까 편의상 장로님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적인 장로님은 아니에요. 그리고 안수라고 하는 과정을 끝난 다음부터가 장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수라는 과정을 왜 굳이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냐면, 다시 말해서 이건 안수라는 과정은 매우 의미 있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수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거고, 뭐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물세례뿐만 아니라 불세례도 받았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분들, 그분이 안수를 받는 거고, 그런 안수를 받은 분들이 더 특별한 사역을 더 광범위하게 더 열심히 한다라는 의미에서 안수를 주는 거거든요. 안수를 주고 받는 건데, 만약에 그 안수를 받기까지 했는데 그에 합당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안수 받은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아,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자, 그렇다면 목회자로서 이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의미에서 볼 때 이런 안수도 또 있단 말이죠. 이 안수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전까지는, 안수받기 전까지는 훈련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뭐 말씀도 전하고 예배도 주관하지만 그 안수받은 사람으로서의, 안수받을 사람으로서의 훈련 중에 있는 과정이다. 뭐 신학적이든 혹은 성경적이든 뭐 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능이든 이런저런 것들을 전부 다 훈련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을 모두 마친 분들에게 있어서는 안수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장로님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의 그런 그 교육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 교육 과정을 잘 이렇게 마치고 나면, 그리고 나중에 평가, 뭐 시험도 잘 보고 나면, 거기서 합격이 되면 이제 그 장로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라는 과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훈련의 과정을 모두 마쳤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대부분의 그 정통 교단들에서는 쉽게 안수를 주지를 않죠. 그 뭐 대학교를 정상적으로 신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을 했느냐, 대학원에서 좀 더 깊게 신학을 제대로 공부를 했느냐, 성경적인 소양은 충분하냐, 인격적으로는 문제가 없느냐, 뭐 생활에 있어서 무슨 빚을 많이 지고 있거나 무슨 범죄 행위를 했느냐, 이런 것 저런 까지 다 따져가면서 그 살펴보거든요. 그런 과정을 모두 다 거친 다음에 드디어 안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훈련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훈련을 마쳤다라는 의미가 안수인 거고, 안수에는 더더구나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든지 혹은 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든지 그런 의미가 더 부여된다는 사실 마음속에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수를 받은 사람들의 책임이 좀 따르게 되시죠. 그렇죠. 이제 목사님도 이제 안수를 받게 되면 그 전과 다른 어떤 책임들이 주어집니다. 권리도 같이 주어지겠지만 책임도 주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좀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은 안수를 받게 되면,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으로서의 안수를 받게 되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할 때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생기죠. 약간 안수하고 축복하고 헷갈리는데. 네,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도사님들은 왜 축도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런 책임이 좀 생겨요. 네.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뭐 선지자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공식적인 어떤 인증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한 것 같아요. 이제 그 공식적인 인증을 사람들만 하는 거냐? 아니,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고요.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받지 않은 목회자가, 안수받지 않은 목회자, 전도사도 목회자에 속한다면, 그렇다면 그 안수받지 않은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그 영이 그 위에 임하실지 아닐지, 임하신지 아닌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안수를 하지 못하는 거고요. 안수받은 목회자는 그런 의미에서는 확실하다라고 공인되었기 때문에 안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굳이 그렇게 따지면 그런 거고요. 뭐 가정에서는 가부장이 혹은 어머니가, 요즘에 가부장은 어머니도 가부장이니까 가부장이 자녀들에게 안수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가부장이기 때문에 가정의 그 신앙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왜 그러냐라고, 이건 왜 이렇게 권위적인 그런 과정이냐, 이런 권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진 일종의 책임이기도 하고 사역이기도 하다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 교단에서도 이제 그 안수를 받았다라는 의미를 이제 뭐
불교적인 표현을 쓰면 될라나 모르겠네. 속세를 떠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안수를 받는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과 접했던 많은 어떤 그런 불교적 용어로 속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상과 연결되었던 고리들을 좀 끊어낸다라는 의미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수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이제 정말로 공증된 목회자로서 성직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라라는 책임감도 주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신도 입장에서도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목회자 입장에서 전도사는 안수를 받지 못하지만 목사가 되면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를 받는다는 의미를 볼 때 공통된 의미는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반드시 간에 담겨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본이 되고 또 소위 말하는 이제 구약적인 표현에서는 엘더라고 했죠. 예, 조금 신약적으로 얘기하자면 영적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라는 말 자체는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를 또 하나 본다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적어도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내 삶으로 적용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 물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누구든 안수받은 사람은 적어도 말씀 안에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살도록 권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책임이 따릅니다. 이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성도도 거룩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 구별된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 구별된 사람, 그들이 안수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의 책임, 삶에서 보여주어야 할 모습들이 있는데 잘 보여주어야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받는 안수, 그 안수는 그냥 평이한 일반적인 축복 기도하고는 다릅니다. 좀 더 액션은 비슷하겠지만 다른 의미에서 볼 때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꼭 잡아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으로 잡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꼭 안수 받은 사람답게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